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으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영혼을 편히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현대에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운동 경기입니다. 발달한 사회일수록 운동 경기의 종류나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질이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고 환호하고 또 그러한 경기들을 즐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상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코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팀인데 같은 선수인데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코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선수나 한 팀의 그 경기력을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그 선수나 팀을 무장시켜서 강력한 선수 그리고 강력한 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선수나 팀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단점은 치밀하게 보완하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기력이 쭉 올라가서 정말 좋은 선수, 좋은 팀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코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을 무장시키는 코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코치들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영적인 코치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은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강화시키고 단점은 잘 보완해서 그들이 그 단점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영적 코치의 역할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코치로 오늘 여기고 그들을 코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강화하고 또 보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주신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코치하면서 이 글을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파악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장단점, 영적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적 장단점을 잘 강화하고 보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14절에 나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들도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네, 교회로 모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인을 치셔서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실체가 뭘 갖냐면 영적 특징을 가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영적인 특징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바울은 장점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장점, 이런 영적 특징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오늘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불화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수직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이며 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바울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들이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선한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라는 건 뭐죠? 성장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 열매 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은 결단코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이 장점으로 꼽았던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늘 짝이 돼서 같이 다녀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는데 뭘 행하냐 이거죠. 믿음이 뭘 행할까요? 이걸 행하나요? 주여! 목소리 막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행하게 하나요? 믿음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종교적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믿음이 성장하면 열심히 헌금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새벽 기도나 온갖 집회에 빠지잖아요.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1차적 믿음의 증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의 증거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함입니다.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하게 되는데 뭘 행하게 되냐면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얘기해요. 하나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죠? 남편은 아내를 믿죠. 아내도 남편을 믿죠.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믿음의 충만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의 사랑,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을 굶어 가시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희생적 사랑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점검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이 나타나야 될까요? 라고 성경은 물으면 성경은 우선적으로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할 사람이 많아요. 물론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네가 사랑할 이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이야기한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원수예요.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충만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사랑은 낮은 데로 흘러가야 돼요.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힘없는 자에게 흘러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교회에 직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평등해요. 역할과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역할과 기능을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다 보니 섬기게 돼요. 목사님을 섬겨요. 담임 목사를 섬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들, 힘없는 지체들, 몸에 장애가 있는 지체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돌보는 공동체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서운해하는 공동체가 믿음이 좋은 공동체예요. 담임 목사가 서운해야 됩니다. 되게 안 챙겨주네 나. 나를 너무 무시해. 그런 공동체가 믿음이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물론 담임 목사도 안 챙기는데 연약한 자도 안 챙겨. 그러면 아니고 질량 또는 에너지 총량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을 쓰면 그게 담임 목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역자라고 하면 이만큼 쓰면 남에게 쓸 게 없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에너지든.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말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에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표정과 그 말과 그 모습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언가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칭찬을 들어 마땅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서운하게 하세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 때리지는 마세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장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내가 니네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이 영적인 장점들,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장점들이 있었다면 그가 바라볼 때 영적인 코치로서 그들이 보완해야 될 영적인 단점도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특징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이 채워지게 만드시는 게 영적인 특징, 영적인 내용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특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바라보니까 이들에게 있는 부족한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 한번 17절을 보시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그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무언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또는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해력과 분별력입니다. 무언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부어져야, 계시와 지혜의 영이 부어져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혀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뭐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쫙 보면 이 관심법 이런 거죠. 딱 보면 알아, 이런 거죠. 알아. 통찰력이 생겨요. 뭔가 사람과 사물과 어떠한 현상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열어주시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서, 다시 말하면 통찰력이 생겨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다 꿰뚫어 보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18절이에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통찰력을 갖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 18절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19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바뀐 그 기쁨의 삶을 오늘 이 땅,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맛봐요. 마음의 평안으로, 또는 현실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껴요. 경험해요.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부르심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내 삶만을 위한, 내 현재와 미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부르심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신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냐 하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술을 의지했어요. 마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마술 책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술을 의지할까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마술이라도 의지해서 내 삶의 현실의 이 어려움들이 변화되고 극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서적이요 엄청나게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마술 출판사들이 횡행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냐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여기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적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전파해요? 각각의 사람에게. 그래서 각각의 사람을 가르치고요, 각각의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적으로 부릅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도요, 거기서 둘째가 먼저 부름받는 거예요. 다 둘째가. 하지만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사적인 뭐예요? 구원 또는 사적인 복의 누림을 하나님은 그걸로 한계 지으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적인 부르심은 공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부르심은 공적 부르심으로 지향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 즐겁지? 너네들 참 좋지?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마.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공적인 이유가 있어. 이거를 알아야 돼. 라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그 기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개천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이었어요. 돌. 여러분 돌이 모아놓으면 좋나요? 물론 수석이 있죠. 수석이. 네. 근데 그냥 흔한 돌이에요. 돌. 여러분 우리가 다 돌이었어요. 돌. 네. 뭐 세상에 나가면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영광이 있어요. 막 후광이 있어요. 와 빛나요. 그러나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없어요. 그런 영광이. 왜냐하면 예쁜 걸로 따지면, 잘생긴 걸로 따지면 저기 서울에 강남에 가면 막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요. 예를 들면 방송국 앞에 가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처럼 보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영광스럽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돌들이에요. 굴러다니는 흔한 돌.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돌이에요. 저도 돌이에요. 뭐 돌 모아놓는다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기업, 다시 말하면 내 몫이 됐어.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 딱 넣는 순간 뭐가 됐어요?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금덩어리. 네, 금덩어리. 감동이 없어요?
네, 금덩어리 됐다는데 돌에서 금덩어리 됐다는데 예, 금덩어리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모르죠. 그 사람들의 가치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볼 때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돌이 아니라 돌의 무리가 아니라 뭐예요? 금덩어리의 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풍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냥 니네들끼리 모여서 야 좋아 교회 오면 참 위로받고 좋아 야 교회 오면 야 내가 세상에서는 창피당하고 무시당했는데 교회 오면 참 위로가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죽어서 저 어두운 곳에 있는 죄송해요. 아니요. 쥐들처럼 지들끼리 모여서 찍찍찍찍 대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너희들에게는 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어떤 큰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그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예를 드냐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는지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간단히 요약하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오는 세대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 발 밑에 만물이 다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 그래요?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하심이니라. 예. 오늘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뭘 하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게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물건들이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빼면 쭉쭉쭉쭉 앞으로 나와서 비게 되죠. 일반 그 고객들은 비면 그냥 비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비면 그냥 놔두나요? 채우죠. 왜? 주인이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채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결핍되고 무언가 불완전한 곳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채운다라는 거예요. 채운다. 뭘로 채우느냐?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딱 상실됐을 때 마음에 뭐가 뚫렸다 그러죠? 큰 메꾸지 못할 구멍이 뚫렸다 그러죠. 근데 그게 잘 안 채워지는데, 그래서 갑자기 뭐 하게 돼요? 눈이 안 떠졌는데 떠져요, 자동으로. 새벽마다 그 큰 구멍 때문에.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와요.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그럴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론 시간이 메꿔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채워주는 그 메꿈과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를 비유하는 단어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유가 저는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22절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몸이 됐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땀 가나요? 자, 목아 먼저 봐라. 가서 내가 아직 몸의 준비가 덜 됐어. 아직 옷을 덜 입었어. 준비가 덜 됐으니까 화장 이렇게 옷 치장을 덜 했으니까 목이 먼저 가. 그리고 얘기에 가서 내가 좀 늦겠다고. 이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로서 생명을 서로 나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림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이인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라. 그러면 가운데 걸 다 띄워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충만함. 여러분,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충만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과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모세가 저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서 환하게 빛나요.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충만함을 보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가립니다. 수건으로.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못 봤지만 이렇게 연예인 한 몇 명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수술 안 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충만함이 자연적 충만함이냐 아니면 인위적 충만함, 인공적 충만함이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진짜 연예인 막 이렇게 막 다리도 길고 날씬하고 막 이렇게 얼굴도 그냥 요만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큰 눈, 코, 이 균형 쫙 맞고 그래서 딱 서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딱 다가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아, 저는 맨날 숙입니다. 아니,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너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딱 가면 고개 숙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만약에 여러분 딱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떨까요? 아,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지죠.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무언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지만 영광이라는 게 가득 차면은요 고개가 탁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갖지 못한 존재. 오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아. 사람이 숨을 수 있다는 게 없대요. 없다는 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그 통치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능력으로 그 만물을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충만케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된 평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된 조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된 아름다움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채워지고 메꿔지고 보완되고 그리고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3년 반을 사셨는데 살면서 예수님이 그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하신 일이 뭐냐면 결핍된 자를 만나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맛보여 주셨죠. 결핍된 자들이 배고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보내야 돼요. 배고파서 저들이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보내서 각자 가서 먹을 걸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니네들이 줘.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안 쳐. 그래놓고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결핍을 채워주시죠. 몸에 부정한 병인 나병, 한센시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해서 격리돼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결핍된 사람들, 인간적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결핍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면서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한센시병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낫게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공생애를 쫙 보면 이 충만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충만케 하시는 사역.
오늘 그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그 능력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냐면 누구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뭐예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아, 야 우리끼리 사랑하고 너무 좋아, 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 기도하면서 견디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적인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뭐예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는 서야 된다.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충만,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충만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자라감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인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싸늘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줄 것도 없는데 억지로 짜서 흘려보내니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뿌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거를 우리만 따먹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잔치 벌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것, 함께 그 충만함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 그들도 함께 교회 안으로 함께 와서 또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다시 그들도 세상을 충만케 만드는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지는 것, 이 선순환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교회는 계속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요. 계속 사랑의 나눔들이, 섬김들이 확장돼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직 배가 고파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배가 고파야 돼요. 내가 저 세상에, 저 사람의, 저 이웃의 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저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로 함께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 교회는 아직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결핍되어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